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 이 때문에 모든 분야와 영역이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하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나만 살고자 하다 보니까 너 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이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등장과 시작되는 첫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블레셋 딥나 여인과의 결혼을 위해서 부모에게 무례하게 그리고 강압적으로 명령해서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포도원에 들어가 사자를 찢어 죽이죠. 뿐만 아니라 사자의 사체에 고인 꿀을 떠와서 부모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삼손은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삼손이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전통과 관습을 따른 결혼식에서 다분히 사적인 수수께끼를 제안을 하면서 큰 판돈을 걸게 되고 이것이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게 되고 판돈을 갚고 집으로 돌아가죠. 결혼이 파혼의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딥나 여인의 아버지는 아직 파혼되지 않은 이 결혼이 파혼이 된 것처럼 여기고 이 딸을 섣부르게 그 잔치자리에 참여했던 블레셋 청년 한 명에게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딥나 여인과 파혼 위기에 놓인 삼손의 결혼식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수수께끼와 관련해서 딥나 여인에 대한 배신감, 그것 때문에 집으로 삼손이 돌아갔고 이에 14장 20절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의 장인이 그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삼손은 이 일을 알 리가 없죠. 자기 보기에 좋았던 이 여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화가 좀 진정이 됐던 것 같아요. 화의 표시로 염소 새끼를 가지고 밀 거둘 때에 아직 끝나지 않은 결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1절에 밀 거둘 때라고 했습니다. 밀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었던 곡식입니다. 게셀에서 발견된 농사 달력에 의하면 보리 수확이 끝난 후 밀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밀 수확은 그러면 5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 이제 이 기후가 건기가 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삼손은 아내를 만나고자 하지만 장인이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삼손에게 설명합니다.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친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삼손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결정이 큰 화를 초래할 줄 알고 삼손에게 동생이 언니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이쁘다, 동생을 네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물론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아내를 두고 집으로 돌아간 삼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 파혼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장인의 이 섣부른 행동에는 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배신감을 갖게 되고 자존심이 또 상하게 된 삼손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장인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이 블레셋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내 자존심의 회복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횃불을 달고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곡식밭으로 들여보냅니다. 곡식단,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를 불살라 버립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는 것도 이상하고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여우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삼손은 언제 잡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금방 잡았어요. 그리고 잡기만 한 게 아니라 2마리씩 꼬리를 또 묶었어요. 그리고 그 묶은 꼬리 사이에 횃불 하나씩을 탁 달았어요. 그리고 곡식단, 포도원, 감람나무 가리지 않고 몰아가지고 전부 들여보내요. 여우들이 어땠을까요? 여우들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이놈은 이쪽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저놈은 저쪽으로 달려가고, 근데 달려가죠, 안 달려가죠? 안 달려가죠. 얼마나 혼잡했겠냐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게 뭐 누가 통제가 안 돼요. 네,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 난리가 났죠. 밀 거둘 때가 됐으니까 얼마나 또 바싹 말랐겠어요.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곡식단에 불을 붙여버렸으니까 1년 농사 뭐 한 거죠? 망한 거죠. 망한 거죠. 한 해 농사만 망한 게 아니에요. 포도원이라든지 감람나무는 이 나무들이 커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매 해마다 열매를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으니 한 해가 아니라 몇 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블레셋의 경제가 뭐 한 거예요? 파탄이 난 거예요. 파탄이 난 거예요. 근데 블레셋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재앙의 수준이 된 거죠.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한 블레셋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후 사정을 따져보죠. 금세 그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걸 아냐면 삼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를 들었고 사정을 들었으니까 누구 찾아가야 되죠? 누구 찾아가야 돼요? 삼손 찾아가야 되죠. 근데 삼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요? 삼손의 장인과 이 장인의 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고 불살라 죽입니다. 참 잔인해요. 왜 삼손이 아니고 이 딥나 여인과 그 여인의 아버지일까?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이었을까? 아마도 쉽게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결혼식 하는 그 일주일 동안에 마지막 날 7일째 큰 판돈이 걸렸었잖아요. 이 판돈을 갚는다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죠? 30명을 죽였잖아요. 쉽게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싸움판에서는 이 정도 되면 일장이에요, 일장. 네. 쉽게 건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삼손의 장인과 그 장인의 딸을 죽임으로써 삼손의 화가 좀 풀리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수께끼와 관련해서 14장 15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배신함으로써 피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비극이잖아요. 어떤 비극이죠? 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블레셋 청년이 삼손이 제안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뭐 하겠다고요? 불사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정말로 불살라 죽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 장인이 불에 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면서 나서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 크게 쳐서 죽였다. 이 말은 엄청난 사륙이 자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륙이 자행되었다. 정말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원수를 갚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잔인한 폭력에 대해서 삼손이
더 잔혹한 폭력을 통해서 대갚아 준 것입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거룩한 사사로서의 삼손, 그 사명은 있고 다분히 사적인 복수에 연연하고 있어요. 그죠? 14장에 살펴볼 때에도 사적인 복수잖아요. 근데 15장에서도 여전히 사적인 복수에서 끝나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사적인 복수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계속 행하시는 거죠.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을 사륙한 삼손, 고향으로 가는 대신에 유다 지파에 속한 에담, 바이틈, 동굴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복수로 시작된 사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수를 낳습니다. 블레셋과 삼손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면전 양상을 띠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가득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의 의미는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침략을 해서 군사적으로 그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레히에 지금 찾아와가지고 유다의 진을 쳤는데 레히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진을 치고 유다를 협박하는 거죠.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겁니다. 당황한 유다가 놀란 마음으로 이유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블레셋의 지배 속에 있었잖아요. 블레셋 지배 속에.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일부러 블레셋과 전쟁할 이유도 없는 거고 저항할 의지도 없는 거고, 그런데 블레셋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유다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삼손을 잡으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고 한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넓적다리와 정강이를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삼손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삼손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블레셋의 대답에 유다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삼손을 내줘야 될까요? 삼손을 보호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다가 3,000명의 군사를 소집합니다. 3,000명의 군사를 소집했으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별로 이게 의미심장하게 안 다가오지만 3,000명을 모은 유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이 병력을 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가냐면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에담 바이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찾아가서 호되게 책망을 해요. 1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상반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비록 사적인 복수이지만 삼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삼손이 이스라엘을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히 하면서 삼손 네가 잘못했다. 블레셋과 지금 우리가 너무 불편해졌는데 이 불편해진 상황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든데 이 상황을 네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변명을 하죠. 블레셋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너무 웃겨요. 블레셋도 삼손 잡으러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놈의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삼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쟤들이 한 대로 나도 갚아준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 참 복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복수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려요. 항상 그 꼬리는 길입니다. 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삼손을 준비해서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삼손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삼손도 몰라요. 근데 지금 누가 또 모르고 있어요?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손을 책망하고 질책해요. 삼손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삼손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과 싸워봤자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삼손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 30명은 기본이고 여우 300마리는 뭐 조금 더 하면 그것도 뭐 아주 쉬운데 블레셋 사람들의 넓적다리와 정강이를 쳐가지고 엄청나게 살려갈 정도인데 이런 삼손이 유다 사람 3,000명이라고 못 해보겠어요? 반면에 또 생각해 보시죠. 삼손 혼자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유다 사람들이 모은 3,000명의 병력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블레셋에서 벌써 해방되고도 남았겠죠. 아멘. 그런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는 삼손 홀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 상대로 큰 승리를 얻게 한 하나님의 능력 생각해 보지도 않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삼손만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에 삼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동족을 상대로 한 이 싸움에 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협상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죠. 유다 사람들은 삼손과 싸우지 않고 새 밧줄 둘로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끌어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삼손을 결박할 때 새 밧줄 그리고 몇 개로요? 둘로 결박했다라는 것은 삼손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결박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밧줄에 묶인 삼손을 이끌고 레이에 이르게 되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마주 나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주로 전쟁을 시작할 때 소리 지르는 것 아니면 적들을 이기고 승리를 축하하면서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블레셋의 한 해 농사 망친, 아니 경제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나게 살육한 원수 중에 원수가 밧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이거 뭐죠? 전쟁의 승리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를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힘이 세지고 감당할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이 순간에 또 엄청난 괴력을 발휘합니다.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도록 새 밧줄 둘로 결박되었던 삼손이 괴력으로 이 밧줄을 불로 탄 삼과 같이 재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게 아니라 재처럼 아무 힘을 못 썼다는 거예요. 밧줄이 재처럼 그냥 손에서 툭 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쉽게 결박이 풀린 것이죠. 이렇게 자유의 몸을 얻게 된 삼손,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에 집어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이죠? 1,000명을 죽입니다.
결박된 밧줄을 푼 것도 기적이지만 나시린이 죽은 사체인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도 더 큰 기적이에요. 새 턱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문자적으로 싱싱하다, 갓 생긴 것이다, 촉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싱싱하다, 갓 생긴 것이다, 촉촉하다. 무슨 말이죠?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뼈들은 힘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뼈들은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연하죠. 연해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의 아직 마르지 않은 턱뼈, 단단하지 않은 턱뼈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턱뼈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대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큰일이죠. 하나님은 부적절한 삼손의 행동,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적인 복수심, 그리고 죽은 사체의 뼈를 만지는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시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승리의 노래를 삼손이 부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삼손은 이 노래에서 보잘것없는 무기, 즉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큰 승리를 얻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것도 홀로 거둔 대승이죠. 유다 사람 3000명이 함께 했지만 유다 사람이 함께 싸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큰일이죠. 하지만 이 승리의 노래에는 자신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전혀 이 전쟁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삼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듯이 레이라는 이 전장터의 이름을 라맛 레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라맛 레이는 턱뼈의 산이에요. 라맛, 산이라는 말이고 레이라는 말은 턱뼈예요. 그러니까 레이에서 레이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언급이 안 돼.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레이라는 지역에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삼손이 남아있는 거죠.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삼손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만만하다 못해 건방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삼손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때문에 힘을 다 쏟았던지 삼손이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느낀 것이죠. 이 순간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삼손도 망각하고 배교했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삼손이 이제야 자신이 1000명을 죽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이유가 거룩한 구원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위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인지 앞선 사사기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는 자크인데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카라예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은 것과 삼손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은 게 의미가 좀 달라요. 삼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공동체적인 부르짖음이었던 것인 반면에 삼손의 부르짖음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도 순전하게 뭐 때문에 부르짖는 거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삼손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절대 찾지 않을 인물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건방진 삼손이라고 하면 삼손이 저렇게 죽게 되었을 때 물 달라고 하면 물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살긴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물을 내주실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괘씸해도 이렇게 괘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19절에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부르짖음에도 응답을 하시고 샘을 내주십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삼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 아니에요. 아주 미숙하고 아주 부족하고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물 주시잖아요. 이로써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단어에도 삼손이 라맛레이, 턱뼈의 산이다라고 부를 때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부를 때 사용했던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 부르짖다를 사용해요. 에낙고레라 부르짖다. 앞서 삼손을 자신만만하다 못해 건방지다라고 평가한 분이 있었잖아요. 참 건방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샘 누가 주신 거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샘 이름을 지었다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러니까 이 샘이 어떻게 샘이 된 거예요? 지가 부르짖어서, 자기가 부르짖어서 샘이 된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부르짖었더니 샘이 터진 거예요. 이토록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삼손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다가 갈등에 휩싸이고 갈등 때문에 서로 죽이고 또 죽이고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리고 죽게 생겼으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죠. 그래놓고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가 잘했대. 지가 잘했대요. 사사기 저자는 이런 실망을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냥 읽으면 평범한 구절 같은데 앞선 다른 사사들의 행적과 비교해서 읽으면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기자는 삼손의 사적 복수심에서 비롯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과 승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이다라고 기록은 해줘요. 기록은 해줘요. 근데 보통 사사가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을 통해 큰 일을 이루고 승리를 얻으면 꼭 이런 표현을 같이 씁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이 임했더라.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더라. 꼭 이렇게 평가가 붙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은 삼손이 사사이지만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 잘 감당하지 못했다,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 물론 삼손을 포함해서 그만큼 이스라엘이 세속화되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삼손이 사사로서 블레셋의 압제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 다분한 사적 복수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뿐인 사사이죠. 이름뿐인 사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웅 이야기 아닙니다. 위인 이야기 아니에요. 만약 영웅 이야기로만 알고 있다면 삼손이 행한 일들에 대한 우리들의 기억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삼손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고 읽었고 배웠던 이야기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6장 쭉 살펴보겠지만 다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이스라엘을 위한 공적인 책임, 거룩한 구원자로서의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성적인 욕망과 사적 복수가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잠깐 16장 볼까요? 16장 1절 가면 삼손이 가사에 갑니다.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또 그 여자에게로 들어가요. 그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또 사랑해요. 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복수만 남아요. 복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삼손을 사용하신다라는 게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삼손은 엄청난 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죠. 이런 삼손의 모습은 유다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블레셋의 통치에 익숙한 나머지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삼손 네가 문제거리이다. 우리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내줍니다. 이처럼 권위가 부재하고 리더십이 결여가 되어 있는 현실은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게 하고 힘을 합쳐서 함께 평안을 누려야 될 우리 서로에게 갈등을 빚고 심지어 총과 칼을 겨누게 되는 거죠. 제가 정치 얘기 정말 안 하려고 하는데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현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진정으로 싸워야 될 적은 잃어버리고 남과 북이 갈린 것도 참 억울하잖아요. 우리의 힘 때문에 된 거 아니잖아요. 신탁 통치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돈과 서로 나누었는데 우리가 언제 나누려고 했던 겁니까? 통치자가 하나 잘못 세웠더니 지금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선거 때만 되면 여전히 동서가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양극화됐잖아요. 그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이 갈등.
이것만도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만드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갈라치게 했냐고요. 얼마나 많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갈라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싹 갈라쳐놨잖아요. 최근에는 국민과 의사도 갈라쳐놨잖아요. 국민은 의료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의료계는 더 이상 자신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애들이 병원으로 안 돌아가잖아요. 벌써 지금 몇 개월 지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너무 답답해서. 앞으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눠지고 갈라진 우리 사회를 하나로 만든다는 건 참 힘들 것 같아요. 참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미숙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울 때마다 부르짖었어요. 삼손도 죽음을 앞두고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부르짖음이 달랐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미숙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토록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시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읍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 삼손은 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다면, 우리가 그것이 어떤 신학자의 표현처럼 건방지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 앞서 살폈던 것처럼 그런 삼손의 기도에도 응답하셨잖아요. 삼손의 기도가 옳아서가 아니라 미숙하고 부족하더라도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삼손의 사적 복수에서 시작된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고통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삼손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됐는데 삼손은 이 사실을 잊었었고 유다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 너, 우리를 위한 기도해야 돼요. 그게 공적인 책임 있는 삶이잖아요. 그게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삶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공적인 책임을 담아내는 기도이어야 돼요.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잡한 세상에서 참된 권위와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 공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세상의 참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말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그것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정의가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나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나 너 우리는 이야기하고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나 너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겠냐고요.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나만 이야기하는 경우 들어보셨습니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하는 일을 보면 우리를 위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그렇게 입안하고 정치를 하면 세상 바뀌었겠죠. 말은 국민 우리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걸 안 하니까 안 바뀌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못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공적 역할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 번 더 권면하시죠. 기도한 대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손을 꽉 잡아주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나 하나의 기쁨이 아니라 너의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이죠. 나 하나의 평안이 아니라 너와 우리의 평안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서 공적 책임을 다하는 기도와 삶을 통해서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나, 너, 우리 함께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